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일신근TV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위리겐 몰트만의 저서 희망의 신학을 강독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17번째입니다. 제2장 약속과 역사 중에서 4. 계시와 하나님 인식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시가 본질적으로 새롭고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미래의 지평을 열어주는 약속이라면, 제가 번역은 만약이라면이라고 했지만 이건 바로 몰트만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본질적으로 새롭고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미래의 지평을 열어주는 약속이라는 것이 희망신학에서 몰트만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 만약 선택과 계약, 약속과 파송, 보내심이 단지 우연적으로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계시의 사건에 속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중간에 있는 작은 글씨로 인쇄된,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긴 인용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본문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인식을 역사의 약속의 지평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1.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것은 그분이 자신을 언제나 동일한 똑같은 분으로 드러내시고,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동일한 분으로 인식될 그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적 행동 안에서 자신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실 때다. 하나님의 인식의 전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 계시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통해 계시된다는 이 말은 일제의 자연신학을 비판한 바르트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계시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모든 자연신학의 시도를 결연히 반대했던 바르트의 계시신학,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에 몰트만이 여기 쓰는 동의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을 통하여, 자신이 계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과정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주체와 주님이 되신다. 예,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와 주님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인식은 응답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그런 인식이다. 이것은 바르트의 하나님의 계시 이해와 매우 유사하거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그분이 계약과 진실을 영원히 지키실 때다. 하나님의 주어진 약속에 대한 신실함 속에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실 때 바로 그때 그분은 자신의 동일성 속에서 동일한 분으로서 계시되고 인식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은 그분의 초월적 자아를 반사하는 존재로 이해될 수 없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역사적 신실 속에서 언제나 동일한 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연결, 확인, 갱신, 전진, 성취, 이것은 이제 약속의 연결이죠. 약속을 서로 연결하고 확인하고 확정하고 갱신 새롭게 하고 또 앞으로 새롭게 전개해 나가고 또 그걸 성취하실 때, 그런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계약과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실 때 바로 비로소 그분은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입증하시고 자신을 자기 자신과 동일하신 분으로 입증하신다. 왜냐하면 약속의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성은 역사를 초월하는 그분의 절대성에 있지 않고 그분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된 피조물들과의 관계의 불변성에 있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함과 신실함의 불변성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식은 초월적인 자에 직면하거나 어두운 역사 과정에 직면함으로써 일어나지 않는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성, 초월적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대 신학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신학자는 칼 바르트이고요. 비록 불투만은 실존적 해석을 시도했지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캐리그마, 하나님이 어떤 낯선 초월적인 자로서 인간에게 다가올 때 인간을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믿음에 의하여 인간은 어르게 된다는 이 중요한 주장만은 불투만이 시종일관 강조했죠. 근데 이 초월적인 자, 어두운 역사 과정에 직면한다. 이런 표현은요, 불투만과 바르트의 스승이었던 마부르그 대학의 필헬름 헤르만의 신학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흔히 뭐 자유주의 신학자 하면 슐라이마허와 리츠를 얘기하지만 필헬름 헤르만은 이 슐라이마의 감정의 신학과 리츠의 도덕의 신학을 교묘하게 정교하게 결합하여 계시가 어떤 지식이나 권위나 도덕이나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편하기 어려운 심오한 어떤 초월자, 어떤 인격자와의 경험 그런 것 가운데서 어떤 그런 느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매우 이런 표현을 즐겨 헤르만이 썼다고 보는데, 헤르만과 그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 칼바르트와 그리고 불투만의 계시 이해를 여기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집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 행동에 직면함으로써 일어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인격의 비밀을 열어 보이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분의 신실함의 신비를 열어 보일 때다.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과 소명이 인도하는, 부르심이 인도하는 길 위에서 그분의 현존을 약속하는 약속의 이름이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에서 야훼라고 듣고 있고 이것을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으로 그리스적 그 존재론적인 이해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말은 현재형이라기보다는 미래형이고 사역형이다. 혹은 사역형이란 말은 자기 자신을 움직이고 나가게 하는 어떤 역동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내가 앞으로 장차 될 자로서 그렇게 될 자다. 지금 존재하는 자로서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을 인도하는 미래의 하나님으로서 또한 여러분을 인도하는 미래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미래형, 역동성을 표현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야훼 이름이라고 앞에 이미 몰트만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표명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과 성취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는 약속의 이름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은 단지 자기 계시의 공식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 관한 그 무엇도 알려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정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장차 어떤 분이 되실지를 알려준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약속된 미래의 길을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하나님이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신지도 알려준다. 하나님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길을 안내하시는 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길의 이름이고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희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길을 가시는 분이라는 거 부르시고 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여기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이렇게 길 위에서 약속을 통하여 계시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신비한 초자, 절대자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그 앞에 어떤 결단하는 실존적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진다는 불트만이나 바르트의 그리고 그 이전에 필헬름 헤르만과 같은 하나님의 인식 이해를 볼트만은 여기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와 이에 상응하는 이와 일치하는 하나님 인식은 항상 역사적 담론과 해상, 역사적 담론, 내러티브, 역사적 이야기와 회상, 기억, 예언자들의 기대, 예언자적인 미래 기대와 결부되어 있다. 양자, 즉 하나님의 인식과 그리고 역사적 담론, 회상, 예언자적 기대 이 둘은 단지 그분의 자기 계시의 전개만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함과 동일성, 유일성의 계시의 본질적인 요소다. 마틴 부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 경험은 각자의 현상 경험과 함께 시작되지만 하나님 인식은 두 가지 경험의 일치와 함께 시작된다. 즉 인식은 재인식과 함께 시작된다. 이것은 종교사의 기본 원리라고 일컬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구약 성서를 염두에 둔 말로 생각된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분을 다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그분을 다시 인식한다는 것은 그분의 약속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 속에서 그분을 인식한다는 것. 바로 그 신실함 속에서 그분을 언제나 동일한 분으로 인식하고 또 그래서 그분 자신으로 다시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두 가지 경험의 일치가 가능해지는 것은 오직 자기 동일시 혹은 역사적 신실함의 계시가 일어날 때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대한 역사적 신실함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입증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재인식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죠. 그렇게 말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의 역사적 맥락 그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한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약속의 역사, 즉 약속과 계약을 통해 열려지고 기대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속에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성취된 약속 때문에 하나님 인식이 경험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말하면 즉 약속의 하나님이 역사적 승리 속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승리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때에 하나님 인식도 가능해진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다시 헬라적 인식론을 옮겨놓은 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에서 비로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고 열려있는 그리고 약속에 따라 진행되는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인식된다. 그러므로 이 인식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언제나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이 인식은 하나님 인식은 분명히 특별한 희망의 지식이기도 하다. 이 인식은 단지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지식, 실천적 지식, 실천하는 지식,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지식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옛말이 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한다. 하지만 괴로워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과 새로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선취하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희망에 의해 지탱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인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식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향해 앞으로 인도하는 인식이다. 그것은 지나간 역사의 겉모습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의 전망, 바라봄에 관한 지식이다.
앞을 바라보는 지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식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약, 약속과 신실함에 대한 계속적인 회상 속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를 미리 취할 것이다. 그것은 약속의 회상 지평과 기대 지평 속에서 과거의 약속을 바라보는 기억하는 기억의 회상 지평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희망의 지평, 기대 지평 속에서 한계선, 지금의 한계선, 분계선을 넘어가는, 돌파하는, 초월하는 인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적 소명, 부르심에 대한 지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약속이 기존, 지금 존재하는 현실을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기대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건을 알리는 행동의 말씀이듯이 하나님 인식도 완료된, 완전히 완성되어 버리고 끝나버린 사실 언어의 요약일 수가 없다. 약속의 진리는 지나간 현실이나 지금 현실과의 일치를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사실과 이해의 일치에 있지 않다. 오히려 여기서 약속은 이해와 사실의 불일치 속에서 자신의 진리를 입증한다. 약속을 듣는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독특한 불일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약속은 역사적 현실과의 분명한 모순, 불일치, 갈등 속에 있다. 약속은 아직도 현실과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미래를 향해, 즉 순종적이고 창조적인 기다림을 향하여 정신을, 마음을 움직인다. 약속은 진리를 지니고 있지 않는 기존 현실에 정하게 만든다. 이처럼 약속은 희망하고 신뢰하는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특별한 존재론적인 부조화, 갈등, 모순을 일으킨다. 약속은 정신 속에서 현실을 미화, 합리화, 정당화하지 않고 이 현실의 변혁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약속은 적응력을 유포하지 않고 현실 적응력, 현실 대응력을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존재를 비판하는 힘을 풀어놓는다. 약속은 비현실적인 꿈의 나라를 바라보며 현실을 넘어가지 않고 비현실적인 꿈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저항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현실의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넘어간다. 3. 약속의 현실적인 적합성은 약속을 주시는 분의 신뢰성과 신실함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만약 약속이 진정한 미래의 성취를 효과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이러한 설명은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약속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약속을 주시며 나 야훼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다. 나 야훼로서 인간을 향해 오신다. 신학적 인격주의는 이제 나와 너 이것을 강조한 마틴 부버와 그의 영향을 받았던 신학적인 경향을 표현하는 말이죠. 대화주의, 신학적 인격주의는 약속에 지시하는 이 미래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미래로만 표현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은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된 것이 그분의 미래의 신실함으로부터 성취될 것도 바라본다. 우리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희망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도래를 바라본다. 희망은 하나님 자신의 오심으로부터 약속된 미래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간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희망을 가장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순수한 희망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구약 성서의 희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추상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만약 희망이 약속 위에 굳건히 든든히 서 있다면 희망은 하나님의 오심으로부터 이것과 저것도 바라본다. 즉 만물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다. 희망은 하나님을 단지 인격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도 사실적으로 바라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희망 자체가 일종의 성취로 바뀔 것이고 성취될 희망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은 신앙과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경험이 신앙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신앙과 희망이 경험을 만들어내며 인간의 정신, 마음으로 하여금 언제나 다시 불안하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현실을 넘어서게 한다. 약속 이해는 두 가지 요소, 즉 인격적인 진리의 개념과 역사적, 사실적 진리의 개념을 결합한다. 희망의 확실성은 약속의 하나님의 신뢰성과 신실함으로부터 생겨난다. 희망의 지식은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여러 표상들, 즉 실제적인 유토피아들 속에서 실제적인 유토피아라 이 말은 꿈과 같은 허망한 환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적인 유토피아 속에서 참된 성취를 미리 취한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이 없는 희망의 확실성은 공허한 모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실성이 없는 지식은 역사적 사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약속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과 대립하신다. 즉 그분의 약속과 완전히 일치하며 매우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번 나오는 거죠. 매우 좋았더라. 내가 보았더니 좋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창조되고 인식될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모든 이념, 철학, 신학과 또 대립하신다 하고 말할 수 있겠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의 신학 이걸 읽으니까 저도요, 제가 번역했지만 또 새롭고요, 또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희망 속에서 기대를 가지시고 함께 저와 같이 동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오늘도 이 절망과 어두운 역사적 현실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